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6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궁금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제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지켜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으로 인도하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환난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나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알곡으로 채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불안한 혼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직 교회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보며 일으켜주며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살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붙드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비타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성장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교우들과 교제 나누며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고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병마와 함께 아버지 사는 동안 힘겹게 싸우고 있사오니 환우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일으켜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고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권능을 질갑전이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옵고 마음에 잘 담아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열심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7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속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준비하며 드리며 우리 자신도 주 앞에 드리오니 물질과 함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주여 10의 1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업과 하는 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인생들 되도록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드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마음에 작정하고 애써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이 헌물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프거나 약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푸시며 특별히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과 가정에 있는 자들, 주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역사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역사로, 주님을 더 가까이 찾는 사모함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인사는 말을 대신하고 여러분은 목례로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든지 혹시 새로 오셔서 등록하길 원하시면 교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가 정말 오랜만에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전도의 원례회가, 그리고 아래 소 예배실에서는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모처럼 만나서 반갑지만 그러나 우리 좌석에 있는 대로 거리 지켜 앉아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혹시 헌금을 주고받을 때도 우리 접촉은 최대한 조심하셔서 우리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원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노회 교직자회총회는 3월 23일 11시 왕십리교회당에서, 수도노회 준비회의는 3월 24일 10시 동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는 3월 21일 5시 드림교회당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는 3월 25일 11시 왕십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마스크 헌물입니다. 대성 여전 선교회에서 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직접 파송한 박종교 선교사님과 가나 장두식 선교사님께 마스크를 헌물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이 사실 원래대로는 성례주일인데 지금 성례식을 거행하기 어려워서 그냥 고난주간으로 합니다.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주일 아침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고, 이 자리에 오시면은 좋고, 아니면 지금 낮 예배처럼 생중계할 터이니 가정에서도 우리 의관을 정결하게 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에 우리 은혜 받읍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는 시간 되십시다. 가상칠언이라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 말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터인데,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고, 그리고 특송하는 분들이 오늘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시간이니까 관련된 분들은 시간 내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셨다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신방 중입니다. 화요일날 29역, 그 다음에 금요일날 43구역이 있고, 부목사님들께 알려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어쨌든 좀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백승환 권사님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위로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든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있든 주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만져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여,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힘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나는 이것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예로 사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금사과, 저녁 때 밤에 사과를 먹으면 독사과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밤에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 속의 과일의 그 당분 때문에 그것이 체지방으로 전달되어서 살이 찐다 하는 그 오해에서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금사과, 밤에 사과를 먹으면 독사과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것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과 속에 구연산이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고, 그래서 불면증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는 다음날 변비를 해소해 준다고 합니다.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져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일즈의 속담에서는 잠자리에 들면서 사과를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의사를 힘들게 만들어라, 밥벌이를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상식이니까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살면서 어떤 삶의 지침처럼 완전히 결심하고 하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정말 잘못돼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말씀을 듣고 안심하며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드리면 되지. 근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아시죠?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처럼 당시 능력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될 제목감을 찾는데 제대로 된 사람들 하나님이 쭉 지나갔어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갔어도 아무도 택하지 않으시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과 더불어서 우리도 역시 사람을 외모로 보는구나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된다면 우린 돌아봐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정확히 말하면 성전 뜰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르치심이셨습니다. 말만 들었던 그 가르치심이 너무 이렇게 제대로 잘 들려지자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적대적인 사람들, 여기 또 무리가 나오는데 무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해하기 쉬워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람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들이 사람을 파견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그 역시 목수로 지내고 별반 공부한 것 배운 바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더군다나 제대로 배운 게 없는 분이 당시에 율법을 알려고 하면 정통 율법 어떤 랍비 밑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고 내밀 만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자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기보다 아니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할까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 교육 체제 랍비를 통한 것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의 시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켜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하고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나쁜 악한 의도에서 나온 못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교훈은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직접 받아서 하는 말이다. 이거 쉽게 들리십니까? 이거 다시 들으면 마치 폭탄을 그 무리 가운데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랍비 정도의 그 사사받은 말을 전하는 것도 권위가 있는데 어느 랍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말하는 거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걸 내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폭탄처럼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받은 말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기가 지어낸 말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가? 그 모든 가르침과 말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차이는 영광 대 영광인데 스스로 자기 속에서 무언가 지어내서 말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그러나 직접 받아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많은 봉사와 많은 일을 통하여서 누가 박수를 받는가? 사람들 앞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혹시 내 마음이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도무지 권위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잘 아는 모세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목숨같이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펄쩍 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자들이 왜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앞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이 일 일어나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죄명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은 아이가 난 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하지 않소? 근데 할례라는 건 어떤 건가? 다 어르신이니까 남성 생식기 끝부분의 겉 표피 부분을 약간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징적으로 죄와의 분리, 그리고 영적으로는 언약 백성의 어떤 상징,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의 수술 또는 시술적 측면으로 보면 몸에 작은 껍데기 하나 잘라내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람 한 사람 38년을 거의 죽음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자체는 오히려 죽을 죄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작은 것 고치는 것은 괜찮고 큰 것 고치는 건 오히려 죽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당신들은 모세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전부 잘못 알고 있어.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고 속 내용 알맹이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영광입니다. 누구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가? 자기 영광이 들어가는가? 제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꼭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그곳에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픈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픈 자가 일어납니다. 표적이 그 의미를 갖고 실제적으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곳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른 뼈처럼 죽은 것처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셨든지 억지로 오셨든지 습관 따라 오셨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오신 건 하나님의 허락하셔 오셨으니, 예배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법에 의해서 사람을 규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안식되기 위해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은 누가 하셨는가? 외모로 보건대 그리고 공부한 교육 환경과 랍비 문화에서 공부한 경력을 보건대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들어가 있으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십니까?
당연히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형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안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외모로, 겉으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같이 미루어 봐서 내가 어떻게 하기에 어려운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때로 도에 지나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가 외모로 판단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도 내게 해를 끼칠 것 같은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너무 쉽게 그 작은 것 하나도 지적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그 마음속에는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딱 우리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 보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말로 하죠. 입에 혀로 합니다. 딱 보고 판단해서 좋은 자리, 귀한 자리, 옷과 여러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으면 별로 옷 입은 거나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뒤에 있든지 관심도 안 갖든지 이런 일들이 쌓이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말로 하는 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야고보 3장 8절에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외모로 인한 잘못된 선입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이러한 일을 극복한 경우가 한둘 있습니다. 오돈 부부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로렌조라는 아이가 ALD, 부신 대뇌백질 위축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ALD라는 병은 신경 중추들,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조금 지나면 이 병이 진행을 되면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언어 장애와 전신 마비를 일으켜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오던 부부는 이 ALD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이거 영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화의 바탕이 된 영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닥치는 대로 읽는데 이분들 피폐하고 옷이나 얼굴이나 씻지 않고 그냥 그러나 마음은 딱 하나 내 아들 살리려고 누가 뭐래도 아들 살리려고 그래서 결국 치료법을 찾던 중 제가 의학 용어니까 그냥 찾는 대로 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또 포화 지방산 사이에서 효소 작용으로 있는 어떤 산을 발견했는데 그 산이 혈중 지방 수치를 정상시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의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도 의사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보균자였던 처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지방 수치가 줄어드는 걸 보고 그리고 이 자기 아이와 비슷하게 병을 앓고 있는 초기에 있는 제이크라는 아이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 아이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이 약을 로렌조에게 사용해서 로렌조의 생명이 몇 년 안 된다는 것이 꽤 오래 정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의사도 과학자도 아닙니다. 전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힘이 전문가, 의사들을 이기고 아들을 살려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 이 말을 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도 환자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몸이 성치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혼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계속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보자 결심을 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돕는다고 해도 아내를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간병인 역할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의사들에게 부탁해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내를 간호하였습니다. 그의 간호는 간호사보다, 간병인보다, 때때로 병을 치료하고 병을 또 보고 낫게 하는 의사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더 낫다 하는, 그래서 이분의 말을 존중해서 듣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내 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보고 그리고 함께한 결과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잠깐 이제 아내를 홀로 있게도 놔두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박성호 집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외모가 별 볼 일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여서 젊은데 나이 많이 들었다 소리도 듣습니다. 제대로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을 잘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글이 적혀져 있어 왔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이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우리는 그분을 주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런 예수님께서 당대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배운 바도 없고 율법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라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시하는 그들이야말로 율법도 모르고 율법의 정신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를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곳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생명
거저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미 믿음에 서서 주 앞에 감사하고 있는 분들은 더 날마다 믿는 그 믿음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이 예수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남들에게 어떤 무시를 당하든 어떤 판단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그곳에서 영이 살아나고 육신의 고침을 받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새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우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게 도우시고 감사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믿어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예수님 믿는 데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믿어 감사함에 이른 자들은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더 기쁘고 감사하여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바 되어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어.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스러운 말씀 들려주시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어.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면 모처럼 오셨으니 남전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 예배실로, 여전도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모이시되 다 흩어져서 다 모이실 수 있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는 가운데 남전도에는 밑으로 내려가시고 여전도에는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머리 숙인 모든 가정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